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류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짐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구원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Everyday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순전해지는 모든 포도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실력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저도 목회자로서 실력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실력이란 게 대체 뭘까? 이 단어의 의미가 뭐지? 실제적인 능력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네이버 사전을 검색해 봤는데요. 사전에 보니까 진짜로 실제적인 능력 또는 힘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실제적이라는 의미의 이 실은 어떤 한자가 쓰인 걸까? 이 실제적이다를 의미하는 실이라는 한자가 있긴 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자어를 보니까 실이라는 글자가 열매 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어로 보면 이 실력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열매를 맺는 힘, 결실하는 능력이라는 뜻이었어요. 즉 실제적인 힘이란 결국 어떤 열매 또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다윗은 참 실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겼고 무성한 열매들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윗을 주로 예배자 다윗으로 기억하지만요. 다윗은 정치적인 실력 또한 탁월했어요. 일반 정치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도요. 그는 참 실력 있는 정치인이었습니다.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참 뒤숭숭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전 왕이 사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울이 전쟁 중에 전사하게 되면서
그 사울이 그토록 미워하던 다윗이 왕이 되었잖아요. 대중들이 얼핏 보기에는 이 다윗과 사울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겠죠. 여러 가짜 소문들도 무성했을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제 매우 불안한 처지가 되었을 겁니다. 다윗에 의해 언제 척결당할지 모르는 상태였으니까요. 물론 다윗은 그들을 품고 가기로 결정했지만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편해질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다윗이 자신을 품어준다고 해도 다윗을 추격하고 쫓아가는 무리에 속해 있던 그들에게 이 긴장감이 없어지기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긴장감은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매우 큰 리스크였습니다. 분열의 가능성, 또 그들이 언제 어떻게 폭주하고 배반할지 모르는 이 긴장감이 늘 도사리는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이 모든 정치적 긴장감과 감정의 고를 극복해내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해내는 지도력을 보여주거든요. 이건 다윗의 탁월한 정치적인 실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세계 정치 역사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회 통합의 업적이에요. 어떤 정치인도 해내지 못한 그 민족 통합, 사회 통합이라는 거대한 열매를 맺는 실력이 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대체 다윗은 언제, 어떻게 이런 정치적 실력을 갖추게 되었을까요? 다윗은요, 사실 정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나이가 들어서는 수금을 연주하는 아티스트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대관령 양떼 목장에서 양만 키우던 소년이 어느 날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기타 하나 들고 우승해가지고 적재 같은 국내 최고의 기타 연주자가 된 경우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모함을 받아 도망 다니는 인생이 되었어요. 정치 외교학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요. 또 주변에 보고 배울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주변에 있는 정치인이라고는 정치에 실패한 사울뿐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대체 이 다윗의 실력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이 다윗의 실력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22절부터 보면 오늘 본문은 요압이 적군을 치고 돌아오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요압이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돼요. 바로 아브넬이 다윗 왕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아브넬은 요압에게는 철천지 원수 같은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자기 동생인 아사엘을 죽인 사울의 장수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이 그 아브넬을 평안히 보내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에 요압은 단숨에 달려가서 다윗에게 따지죠. 24절입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요압은 언제나 다윗의 비전과 정치 철학에 동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충성된 장수였죠. 그런데 이번에 다윗의 이 결정, 아브넬을 품고 사회 통합을 원하던 이 다윗의 정치적 결정에 대해 요압은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평정심을 잃고 독단적으로 아브넬을 죽이는 선택을 합니다. 충성심보다 복수심이 앞선 거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 격동하는 감정 앞에서 평정심을 잃게 되고 그로 인해 중요한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진짜 신앙과 정절을 잘 지켜오던 사람들도요. 갑자기 어느 날 한순간에 어떤 감정이 휘몰아치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되죠. 요압이 지금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요압의 행동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참 독특합니다. 저라면 요압을 호되게 꾸짖거나 아니면 요압의 행동을 수습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8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다윗은 요압을 꾸짖는 게 아니라요. 선을 긋습니다. 이 요압의 죄는 나와 내 나라와는 무관하다.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그냥 요압이 죄를 지은 거니까 우리는 무죄하다라고 선을 그어요. 29절에서는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그 집을 저주하기까지 이르러요.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니라. 완전 저주의 메시지죠. 그런데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니 그래도 의리가 있는데 좀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압은 자신의 충성된 장수였고 지금까지 지내온 정이 있잖아요. 게다가 아브넬은 요압에게 있어서 동생을 죽인 철천지 원수였는데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었습니다. 대체 다윗은 왜 이렇게까지 요압의 죄를 분명하게 선을 긋고 멀리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요. 다윗이 그만큼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과 심지어 그게 요압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훨씬 두려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다윗의 태도를 깊이 묵상하다가 나는 왜 이런 다윗의 행동이 처음에는 뭔가 좀 독특하게만 보였을까? 왜 저렇게까지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그 이유는 나는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보다 늘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와 그 사람들의 시선을 더 많이 의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이런 행동이 선뜻 잘 이해가지 않았고 왜 저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부터 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식당이나 어떤 새로운 장소에 들어갔을 때에도 위생에 철저하지 않은 사람은 위생에 철저한 사람을 유별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니 뭐 저렇게까지 매번 손을 씻는 거야? 아니 뭘 저렇게까지 깔끔을 떨어? 저 정도면 결벽증 아니야? 좀 과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요. 다윗이 대체 왜 저렇게까지 할까 싶은 생각을 먼저 품게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윗만큼 이 정결함에 대한 철저함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성도님들은 다윗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발생하는 죄에 대해서는 무던하고 그러려니 하면서 그에 비해 사람과의 관계에는 전전긍긍하고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다윗의 행동이 마치 어떤 결벽 증상이 있는 사람처럼 지나치게 보이고 너무해 보이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요압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요압과 의리를 지키는 것보다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 이 민족의 순결함을 지켜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죄가 어떤 형태로라도 아주 작은 크기로라도 자기 자신과 이 나라에 절대 틈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움과 다툼과 서로를 향한 복수심과 그로 인한 살인의 죄에 대한 이 철저한 거부 반응으로 인해 그게 요압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정확히 분리해내고자 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니까요. 그리고 다윗 자신은 그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의 왕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 순전한 의로움만을 갈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죄를 두려워하고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뭘 저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계속 의식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태도는 다윗처럼 유별난 구석이 있습니까? 아니면 모두가 다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야, 너 정도 하면 됐지. 야, 너 그 정도면 야, 너도 대단해. 딱 나도 너 정도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런 주위 사람들의 말에 안도감을 얻으며 그러려니 하는 신앙생활, 죄도 적당히 지어가면서 사람들의 관계도 적당히 원만하게 유지하면서 그렇게 무난한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사람에게서는 절대 다윗과 같은 실력이 발휘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애매하고 무던하고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는요, 그런 인생은요,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다윗은요, 철저하게 죄를 멀리했어요. 지나칠 정도로요. 독특할 정도로요. 그런데 그 다윗의 유별남이 실력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다윗은요, 더 나아가서 이 죄를 두고 하나님 앞에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다윗은 진정으로 아브넬을 애도하며 이 죽음을 고통스러워했어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민족으로서 아무리 원수일지라도 그가 죽었음에도 끝까지 사랑으로 대해야 할 수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죽음 때도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그가 죽은 순간에도요. 35절에서 다윗은 식사까지도 거부하며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그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36절에 보면 다윗이 매우 슬퍼하며 아브넬을 애도하자 백성들은 매우 기뻐합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자, 그런데 왜 백성들은 다윗의 슬퍼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 안에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37절에 보면 이 나라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백성들에게 어떤 확신이 생겼냐면요, 바로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는 확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은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던 거죠. 뭐냐면 다윗이 아브넬을 받아준 것도 저게 가짜이지 않을까? 정치적인 쇼이지 않을까? 의심했고,
그리고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을 때에도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닐까? 저 장례식도 다 쇼 아니야? 그냥 그래 다윗이 아브넬을 그냥 둘 리가 없지. 그리고 이런 의심 뒤에는 이런 불안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우리도 결국 아브넬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지금 평화를 맺고 이들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다윗을 보면서도요, 사람들은 계속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저것은 정치적인 쇼일 수 있다. 그리고 다윗은 언제든 돌변할 수 있다. 이런 의심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들에게 이전의 왕이 사울이었잖아요. 이들이 사울을 통해 배우게 된 왕의 모습은요, 눈에 보여지는 것과 그 속은 전혀 다른 존재. 겉으로 예배하고 겉으로는 백성들을 챙기는 것 같지만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어느 순간이 되면 폭력을 일삼는 존재. 그래서 다윗 왕도 언제든 그렇게 돌변할 수 있는 폭압적인 존재라는 긴장감과 의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다윗은 지도자가 되기 어려운 환경에서 왕이 된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전임자 때문에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무엇으로 돌파하나요? 대단한 설득력과 웅변으로 돌파하나요? 아니요. 다윗의 실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순전함에서 비롯되었어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어떤 논리와 수사학과 정치적 기술을 쓰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께 대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돌파합니다. 민족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의심받을 때, 평화를 향한 자신의 의도가 의심에 둘러싸일 때요, 그는 그때에도 멈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도 높은 정결에 대한 열망으로만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 순전함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다윗의 실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에 그 비결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이 그를 위대한 정치가가 되게 한 것이고요. 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이 사회적인 통합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의 실력은 예배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한 예배가 다윗을 실력 있는 신앙인, 실력 있는 정치인이 되게 한 거예요. 다윗이 정치인으로서 실력은 하나도 쌓지 않고 맨날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만 따르는 인생 같았지만 그 예배가 진짜 실력을 낳는 거죠. 지난날의 예배가 최고의 이력이 되고 경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세상에서 어떤 전문성 그리고 실력을 쌓는 일에서 갈등하는 순간들을 만납니다. 예배를 가야 할까? 공부를 해야 할까? 예배를 드려야 할까? 그 시간에 일을 좀 더 하고 전문성을 길러야 할까?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내가 영향력을 갖춰야 할 텐데, 그러려면 지금 실력을 쌓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배보다 전문성을 먼저 선취해야 한다는 유혹에 우리는 종종 노출됩니다. 예배는 나중에, 지금은 전문성과 실력을 쌓아야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 어떤 탁월함이 주어질 리 없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곧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곧 실력이에요.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그 경외의 감각을 누적해온 자들이 진짜 지혜를 발휘할 수 있으며 진짜 명철한 실력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영역에서 1%의 리더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기술적인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이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지혜와 명철이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탁월한 정치적인 스킬이나 기가 막힌 전략을 세워서 결실을 맺은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일까 아닐까,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일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그 올바른 태도를 갖추는 것에만 심혈을 기울였을 때 그게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가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왕이 되고 기쁨과 평강을 가져다주는 왕이 되게 해준 것이죠. 사랑하는 포대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포대의 성도님들이 세상 모든 영역에서 각자 탁월한 실력을 가진 리더들이 되기를 원하고 소망하는데요, 그러려면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무엇이 나에게 두려움이며 무엇이 나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함인가요? 아니면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겉모양,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내 모습이 나의 이상향이 되어 있진 않습니까? 우리 포드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예배의 수준이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말이 저는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우리 삶의 수준을 결정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결코 위대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늘 순전함으로, 진실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세우며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우리 포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기로부터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실력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순전한 태도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관계적인 문제들이 있고 갖춰야 할 전문성이 있지만 그에 앞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예배자의 심장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곧 실력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기억하며 늘 유별난 신앙으로, 특별한 경외감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